구원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치유는 불신앙의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상태가 성도가 모든 어려움을 당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을 치유하는 비밀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붙잡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불신앙의 상태가 치유되고 믿음의 상태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4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4장을 보면 사사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언약을 잊어버렸고 그들은 예전에 여호수아 당시에 전멸시키지 않았고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던 가나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으며 살게 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는데요. 그때는 좋은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족속은 다시 강성해졌고 이제 틈을 노리다가 언약 가진 지도자가 없어진 때에 맞춰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한 겁니다. 그때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 왕은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던 철병거를 900대나 보유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 나왔어요. 그냥 학대도 아니고 성경에 심히 학대했고 그때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언약을 선택하지 않고 그때 당장의 육신적인 이익을 따라가고 선택하면 이후에 결정적인 시간표에 사탄이 삶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통의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은 언약 가진 여선지자였던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 가나안을 이기고 가나안에서 해방받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대적인 말씀을 주신다 해도 이를 현장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만약에 없다면 시대적인 말씀이라도 성취가 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군대 장관 바락이 그것을 받아서 순종을 했는데 이것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 됐습니다. 시대의 재앙은 크게는 세상과 국가의 재앙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있는 현장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재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락과 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 바락 장군이 그대로 순종한 것이 흑암 권세를 이기며 시대 재앙을 막게 되었듯이 이 시대의 바락 장군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성도입니다. 원래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이제 준비하려고 하면서 원래는 드보라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는 드보라가 아니라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바락처럼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으로 붙잡고 이 바락 장군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예배가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바락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사 드보라가 있었어요.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이며 여자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진 그녀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이 남자 중심의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그거랑 상관없이
언약 가진 이 여자를 그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드보라는 사사로서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면서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군인 바락이에요.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사사기 4장 6절 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만약 바락이 믿음이 없고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면 계산하면 가나안과 싸우면 질 것 뻔한데 이 자기 머리로 계산했다면 그 말씀을 불이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군사로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받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자 또 하나님은 이렇게 미션 실천한 바락을 보면서 또다시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사사기 4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대장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준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은 그대로 드보라의 말씀을 순종해서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가나안 군사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 된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5절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인간적 계산으로 보면 가나안 군대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언약의 백성들의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바락 장군이 그대로 순종한 것이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 된 것입니다. 이때에 중요한 두 사람이 있어요. 사사인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전달자, 그리고 바락 장군은 말씀 실천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만 있어도 시대 재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내려오는 모든 가문의 영적 문제와 저주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전달자와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 실천자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재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그 어떤 재앙과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전달자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는 여러분만 있다면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흑암 권세 재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꺾는 길은 무엇일까요?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한 이 바락과 같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하여 그리고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중직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될까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한 주간의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피제사를 드릴 때 죄와 사탄과 지옥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 성경 많이 있잖아요. 글이. 요약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만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유월절을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고 일평생 여러분 미래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중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비밀이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바로 예배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이 피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듯이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배 없이 그냥 그리스도를 붙잡잖아요. 그럼 당장은 은혜되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리스도가 타성해졌고 그냥 지식화돼요.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그리스도로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세월이 지나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요 또 새로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요. 지금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그리스도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피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이러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붙잡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오랜 소원인데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또 요즘 시대가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커졌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시대이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많이 있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20-30년 전에 우리가 초창기 다락방 하면서 그때 들었던 얘기가 우리나라에 귀신 들린 무당집이 100만이 넘는다고 그랬거든요. 20몇 년 전에. 근데 지금 그때보다 줄었냐? 더 많아졌으면 더 많아졌지 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잊고 살지라도 흑암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강단에서 항상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그래서 불신 가족들과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정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임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길이 전도 실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 중에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겉으로는 그냥 돈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예비된 자들이 있고 복음이 정말 꼭 필요한 시달리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정시기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전도 실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속하잖아요. 이렇게 한 달, 1년 지속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계속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표가 드디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놓고 항상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복음을 증거할 시간표 오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먼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목요일 날 교회 주변을 이제 친구 목사 또 전도사님이랑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저쪽에 신곡초등학교 가는 길에 버드네 도서관 옆에
숲처럼 꾸며진 그 놀이터였어요. 거기 아이들이 많고 애기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3명의 공통점은 내성적이고 너무 신사적이어서 복음 전하기가 쑥스러운 거예요, 되게. 요즘 따라 또 기독교 욕먹고 있는 시대인데 괜히 말했다가 뭐 되게 욕먹거나 혹시 경찰 신고하는 거 아니고 쫄아가지고 셋 다 마음은 전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안타깝게 쳐다만 보고 있었죠. 예. 근데 그때 저에게 울린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 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욕하고 싫어할지라도 그 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그냥 이왕 갈 거면 한 번은 찔러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한 이제 여학생한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돼 보인 여자애한테 이제 어린이 전도지 그림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옛날 같으면 가깝게 전하겠는데 사회적 거리 때문에 좀 멀리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복음 전해서 머릿속으로 계획 짰죠. 얘네 오늘 영접시키고 약속 잡아서 다음 주부터 다락방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 그 리더 되는 선생님 오시더니 강박하게 우리 애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다 끌고 가더라고. 예, 아쉬웠지만 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느껴졌어요.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주변보다는 수원과 화성 곳곳에 있잖아요. 이 지역에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될 어린이들이 많고 많은 어른들이 많은데 못 듣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구나. 하나님 모두가 한 번은 다 복음을 듣는 그날이 오게 없어서 영접하고 말고는 하나님의 소관이 있겠지만 한 번은 다 그리스도를 듣게 없어서 그리스도를 그래도 듣고 거절해야 지옥 가도 덜 억울하지. 그리스도를 한 번도 안 듣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날 그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만큼 마음이 강팍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치유하고 서밋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연약한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이 뭐냐?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이 시간에 와서 교회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또 생업도 있는데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에서 정시기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와 감옥에서도 정시기도에 승리해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아침마다 정시기도하고 밤마다 정시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를 통해서 포로로 갔지만 그 바벨론에서 서밋이 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으며 전도 대상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정시기도에 도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전부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정확한 때에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정시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며 서밋이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정시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세 가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성취하실 말씀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 붙잡으라. 둘째는 하나님의 계획인 영혼 구원을 전도 실천을 통하여 여러분의 정시기도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하여 붙잡으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인 여러분의 기도하는 전도장자들을 구원하는 것과 여러분들을 치유와 서밋되게 하시는 비밀인 정시기도를 통해서 붙잡으라. 이 세 가지가 이 시대의 바락장군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바락장군과 같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사탄의 권세가 결박돼서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면 가장 먼저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물리적인 전력으로 비교할 때는 철병거를 900대나 가진 가나안 군대가 10,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러한 강한 가나안 군대를 완전히 이기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보다 훨씬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전쟁은 시작할 때 이미 승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시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싸움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사기 4장 23절에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것이며 또 상처의 마음을 갖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인 언약과 예배를 놓치게 합니다. 사탄은. 또한 사탄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도 무너지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가정에 분열을 가져오고 또 산업에도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군사 바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시작할 때부터 이긴 싸움으로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에 이번 주에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시대의 재앙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사기 4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도다. 이 결과적으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힘을 잃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반복되는 문제가 이제 반복이 아니라 완전히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의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이 미션을 여러분이 붙잡고 도전해서 여러분과 현장에 방해하는 흑암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고 시대의 재앙이 무너지는
말씀 성취에 응답받는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왕이 메리 여왕입니다. 메리 여왕. 그녀는 천주교인이었어요. 천주교인.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닥치는 대로 죽여가지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죽었냐면 그 숫자가 기록에 보면 30만 명이나 됐대요. 30만 명. 그래서 영국은 완전히 기독교인의 피로 빨갛게 물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리 여왕의 별명이 피의 메리라고 불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나쁜 여왕이에요. 근데 그렇게 절대 권력 가졌던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존 낙스였습니다. 존 낙스. 존 낙스는 그런 이 하나님 믿는 이 존 낙스는 이런 이 재앙의 그 영국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재앙 만난 영국을 놓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국을 제게 주옵소서, 아니면 제게 죽음을 주옵소서. 저를 죽이든지 아니면 영국을 저에게 주든지 하나님이 하옵소서 늘 기도한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메리 여왕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고 기독교인 학살 명령은 중지가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그 메리 여왕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명의 대군보다 무섭다. 실상은 사탄이 그렇게 무서워한 것이죠. 예. 그러한 존 낙스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기도로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고 기도로 우리들의 선교 현장인 태국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탄과 재앙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이번 주에 여러분이 미션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사람의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바람이 닥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가는 가정, 현장 모든 발걸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시대의 바락장군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삶에 응답이 오지 않기에 이 시대의 바락장군과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돼서 떠나가게 하시며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응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